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얼굴 뵙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피곤하시죠? 네. 그래도 얼굴이 웃음이 있고 얼굴이 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척 긴 것 같습니다. 그죠? 새벽부터 이렇게 오늘 사실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들 오시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부터 우리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이면 내가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0일 기도 챌린지 2주간이 지났습니다. 몇 주간 남았습니까? 이제 6주간 남았죠, 맞죠?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2주간 승리하신 분은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2주간 보니까 이렇게 출석 인원도 크게 차이가 없고 첫째 주는 아마 좀 피곤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주는 적응됐다 이러신 분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적응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 적응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쭉 마지막까지 우리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우리 40일 기도 챌린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용서라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누려고 보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말 어떻습니까? 굉장히 용서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정말 실천하기 힘든 게 용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려우시죠? 즐거우십니까? 용서하는 거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굉장히 용서하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죽기보다 싫은 게 용서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잘못을 하면 나쁜 짓을 하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또 우리 한편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용서는 이제 뒤로 하고 마치 정의로운 사회, 정의라는 그 이름을 앞세워서 용서의 가치가 또 용서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용서라는 이 주제를 피해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꼭 건너가야 할 그런 다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이제 그 용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셔서 우리를 다시금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상 7원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인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기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위대한 삶과 사역을 여러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마무리 시점에도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도 이 용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설교를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그 설교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공적인 사역,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때 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설교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면 누가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테니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복음인 거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회개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매월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추천 도서 사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요? 감동했습니다. 저는 장로님들만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았더니 이게 주변에 또 장로님들 본받아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네. 이번 달 추천 도서에 보니까 이 가상 실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첫마디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용서 없이는 예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정리한 겁니까? 용서는 곧 예수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삶, 그분의 모든 삶의 목적, 모든 사역을 용서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인류를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이자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인 그분이 훌륭한 책을 쓰셨는데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고 10년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작업장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작업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믿음의 작업장으로, 메시아의 작업장으로 인도합니다. 메시아와의 첫 만남은 용서입니다. 우린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과 환경을 용서하게 됩니다. 자기만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작업장. 저는 이 말을 이 작업장 말 쓰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무섭기도 하지 않습니까? 작업장. 그러다가 이제 공방이 생각나요. 공방. 요즘 공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름을 한번 다시 지어봤습니다. 예수 공방. 네, 느낌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예수 공방. 네, 예수님의 작업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용서, 자비, 긍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간대해지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용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책을 찾아봤는데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미국의 팀 켈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이분의 뭐 이렇게 간단한 자료를 보면 무려 세계 100개 도시에 43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됐지만 굉장히 많은 책들이 번역돼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이제 작년 5월에 돌아가셔가지고 세계적인 교회 뉴스였어요. 돌아가셨다고, 소천하셨다고.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진 시기를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 몇 개월 전, 그러니까 최근에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분이 삶과 인생과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용서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용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책에 보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기독교 용서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차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원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슨 차원입니까? 네, 수직적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 차원이고 세 번째는 수평적인 차원인데, 여러분 수직적 차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를 말합니다. 수직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내면적인 차원은 우리가 상대방에 베푸는 용서인데 먼저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수평적인 차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수평적인 차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 우리 수평적인 차원은 내면적인 차원에 근거를 두고 있고, 내면적인 차원은 수직적인 차원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용서의 주체가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용서의 근원이시고 주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우리의 마음에도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누군가에게 용서하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고 용서하며 살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죄인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그 우리의 모습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경험,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기 너무 힘든 일인 겁니다. 물론 노력하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아마 노력도 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정말 작은 실수에도, 상대방의 작은 실수에도,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며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느끼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적 있습니까? 혹시 아주 오래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혹시 그때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정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렇게 최근에 느끼신 분 한번. 네. 나머지는 부끄러워서 손 안 들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근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언제 느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순간들은 가족들을 보고 있을 때,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 그 사랑을 느낍니다. 어쩔 수 없는 네, 그런가 봐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 하겠지만 여기 세영이가 없네요. 제가 짝사랑해서 결혼한 케이스잖아요. 그 짝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가끔씩 그냥 감사하구나, 감사해야지, 불평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딸들이 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그 고향에 있을 때 그 남자만 셋인 집에 살았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남자만 있는 집. 우울하고 어둡고 말 없고 조용하고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오죽했으면 결혼 전부터 하나님한테, 결혼도 안 했는데 딸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기도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딸 둘이나 주시고,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이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제 가끔씩은 대화에 낄 수 없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이런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셨으니 그냥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항상 그 마음을 이렇게 그냥 스스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나를 구원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더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잠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정말 첫 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로서 도대체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까 그러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7번이라고 했는데 보통 7이나 12, 24 이런 숫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당시 보니까 랍비들은 3번 용서하면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7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관대하게 7번 정도면 정말 많이 용서한 거겠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관대함 정도가 아니라 너무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실천하기 너무 힘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거의 뭐 7 곱하기 맞나요? 7 곱하기 70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490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용서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무조건 용서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누군가를 또 가정에서 누군가를 교육하는 그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기준을 낮춰서 실천 가능하게 해야 이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누가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다면 기준을 무리하게 제시한다면 누가 이것을 해봐야지 노력해봐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냥 하기도 전에 이거 어려워 포기 안 해 이렇게 아마 생각할 그런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답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값을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거죠.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주인이 어떻게 줬습니까? 탕감해 줬는데 자기에게 조금 100데나리온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이 그 종처럼 똑같이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걸 준비하면서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6억도 아니고 6조 원이에요. 6조 원. 요즘에 화폐로 환산하면. 근데 그 사람이 빌려준 돈은 고작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에서 뭐 이렇게 많이 해도 2천만 원이라고 해요. 6조 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6조 원? 1억.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말씀, 주인이 종에게 하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네, 주인이 종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니?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걸어오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할 말 많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 떠올리면 주님, 저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 저 사람 봐주면 안 됩니다. 버릇됩니다. 늘 똑같이 저를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쏟아내지 마시고 누구 앞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린 그 순간에 누구의 이렇게 작업실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아까 예수 공방이라지, 예수님의 작업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는지, 또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는지 보게 하시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20대 때 가장 이렇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들으셨던 분은 알 수도 있는데 제가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났지만 가정에서 받았던 그 상처가 있었는지 항상 그게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미운 감정들과 또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굉장히 부담처럼 나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이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구나. 아무리 용서하려고 마음 먹어도 이 감정이 허락되지 않으면, 또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용서한다는 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제가 또 이제 목회 길을 감에 있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걸려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기도의 과정과 이정들을 통해 만지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지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때를 돌아볼 때마다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던 게 제가 사역을 나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이미 사역 나가고 정신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씨름도 그런 기도도 어떻게 보면 사역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가끔씩 돌아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고 사역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되고, 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그 생각들을 많이 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제 삶에서는 그 순간 그것을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것들에 대해서 만져주신 그 시간은 항상 저에게 선물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도 부족하지만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선물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정도로 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용서에 대해 이런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종일 바라보지 않고 나를 7번씩 7번도 70번도 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분별력과 절제력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모두와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누군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서야 우리는 화해의 손길을 펼 수 있는 힘이, 용기가, 담대함이 그때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지만 그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때로는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일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용서할 사람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의 삶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에게 보이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